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설날 연휴도 있었고 수요일에는 사순절도 시작이 되었죠.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못자리교회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제목을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35절 위에 있는 소제목 보이시나요? 네, 35절 위에 소제목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소제목만 읽으셔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예상되시죠? 예. 그럼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인데요. 우리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로 40절의 말씀의 결론은 이미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온 35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소제목의 내용처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35절에 나오는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어떤 뜻이냐? 복장을 갖춰 입은 자세를 말합니다.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누가 부르더라도요, 그 일을 수행할 복장을 갖춰 입은 상태를 허리에 띠를 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복장을 다 입고 총도 메고요, 군화도 신고 잠을 자는데요. 왜냐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5분 대기조, 이 군인들의 모습처럼 항상 준비된 모습,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띈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요, be dressed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도 허리에 띠를 띈 모습과 비슷하지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사방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임무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밤에 불을 켜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도 준비해야 하고요, 불씨도 준비해야 하고요, 기름도 준비해서 어둠 가운데 명령이 내려와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36, 37, 38, 39절은요. 바로 이 3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화로 풀어 쓴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예화를 사용하셨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36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 35절과 관련된 예화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35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네, 얼핏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면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즉 결혼식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낮이 아니라 밤에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혼례는 전통적으로 낮에 진행되죠. 밤에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낮에 진행되어야 손님들도 받고 축의금도 확인하고 밝은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혼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혼례를 낮이 아니라 언제 시작한다고요? 밤에 시작해요. 왜냐? 우리나라보다 덥기 때문에 그렇죠. 날씨가 더우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은요, 우리나라와 반대로 저녁부터 해질녘부터 시작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아무도 밖에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의 물을 언제 기르러 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에 기르러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례 예식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낮에 아니라 보통 저녁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줄 그 종,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그 주인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혼인집에 갔다가 늦게 오는 주인을 위해 늦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랄만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37절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그 문을 열어준 종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대요? 우리 30절 말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기다려준 종에게 주인이 반대로 종이 되어서 이 기특한 종들을 주인처럼 섬길 것이다. 그런 보상이 밤늦도록 자신을 기다려준 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주인은 왜 자신을 기다려준 종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기다려준 이 종이 너무나도 기특했으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대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3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38절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36절의 말씀처럼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38절의 말씀처럼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간상으로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사이에 왔을 때 문을 열어준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밤늦게 왔는데, 늦은 새벽에 왔는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준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이 너무나도 예쁘고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를 마치 자신의 주인처럼 대접하는 그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접목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실 것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혼인집 예화와 관련된 예화를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본문 39절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요, 앞서 말씀하신 예화와 비슷한 예화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어떠한 예화예요? 도둑의 예화입니다. 궤도 루팡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궤도 루팡 말고 자신이 언제 그곳에 갈지 미리 알리는 도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그 시간을 알고 있다면 결코 집에 도둑이 들게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도둑이 집에 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날일 것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때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겠지만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에 우리의 계획 안에 그날을 미리 상정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40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가장 먼저 나왔던 35절의 말씀과 순서를 바꿔 썼어도 무방할 만큼 비슷한 느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둘 다 하나님의 날을 깨워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오롯이 남아있기를,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제목의 내용과 같이 본문 35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절과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오실 때를, 하나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과 38절에 나오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그 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39절의 증언의 말씀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은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부목사로 살다 온 여수에는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시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수군들을 훈련하고 재웠던 병영이 있어요. 진남관이라고. 여기서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북선을 만들었던 장소라는 선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아주 커다랗게 구국의 영웅 이순신 이렇게 적혀있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우리는 선비의 고장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바로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 두면 금심할 것이 없음입니다.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 정부가 당쟁에 휘말렸을 때에도 임진왜란을 앞에 두고 군사를 기르고 포와 거북선을 연구했던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유비무환입니다. 오늘 나오는 예화에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 도둑이 호시탐탐 노리는 집주인, 주인이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우리 담을 넘을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의 그 시간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날을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그날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준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몰라도요,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일주일 후일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바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본문 4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언제 하나님이 오시든 그 날과 시간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날을 황망하게 당황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새벽까지 기다린 종의 모습처럼 주인의 환대와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맞이할 것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예화처럼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밤에 올지 자정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도둑이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준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도둑을 막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비무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은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준비하든 못하든 그 누구도 그날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든지 준비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맞이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혹시 2015년도에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예,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그렇게 다룬 영화인데요. 등장인물로는 전지현 씨도 있었고요. 이정재, 하정우, 조승우 이런 배우들이 열연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원래는 김구 선생과 같이 활동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이제 독립군을 일본군에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해방돼가지고요, 반민특위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매국노가 아니다. 나는 독립군으로서 독립운동하다가 자신의 몸 가리키면서 그 유명한 그 영상 있잖아요.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이러면서 나 총 맞았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사실이긴 합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 반민특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풀려난 염석진을 독립군이었던 전지현 씨가 찾아가요. 그리고 묻죠.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고. 그 말에 염석진, 이 이정재 배우가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하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원래 이 말은 그 유명한 시인인 미당 서정주 씨가 반민특위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에서 이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반민특위에서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 친일했냐? 그러자 이렇게 일찍 해방될 줄 몰랐다. 일제 치하가
200년은 갈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서 횃불을 들고 준비된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제치하가 끝나고 독립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언젠간 올 그날을 황망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으로,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영화의 대사처럼 그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된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있는 곳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예,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도 똑같이 이르기를 너희 자신이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거기로 이지 않냐매 그날이 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오실 날을 만날 날을 준비하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날 그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밝히는 모습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오늘인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날을 고대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모습으로 만나시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